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심호흡 한번 하고요. 오늘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네,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음을 더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오늘은 제주 4.3 사건 추모 기념일입니다. 광주에 5.18이 있었다면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제주도의 아픈 역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76주년이 됐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이 됐지만 약 7년 7개월 동안 1947년 3월 1일 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48년 4월 3일 날 일이 벌어졌고요. 이것이 끝난 것은 54년 9월에 약 7년 7개월 가량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었고 제주 시민의 약 10%가 이 일로 인해서 희생된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제조사가 들어갔고요. 2003년도에 정부가 공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기념일로 이제 입법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추모일로 이제 정하고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4.3 사건을 쳐보시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역사는 if가 없어요. 만약에 뭐뭐였다면 다르게 바뀌었을 터인데 이런 만약이라는 단어가 역사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오늘 하루가 또 굴러가고 있고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커다란 은혜이고 복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또한 이것은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사라집니다. 모두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곳에는 공의가 있고 이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었는데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말만 이해할 수 있으면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차별이 사라집니다. 아직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고, 그렇죠. 하지만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사라지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요 자매로 동등된 그러한 부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복음은 주님 말씀처럼 갇힌 자를 놓아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말씀의 주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각자 제 길로 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제 표현하면서 나는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죄를 져서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뭐죠?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요.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나는 갇힌 자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갇혀서 삽니다. 무엇인가에 갇혀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갇혀 삽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갇혀서 살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갇혀서 살고, 어떤 이는 게임에 갇혀서 살고,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무엇인가에는 갇혀서 삽니다. 나는 무엇에 갇혀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 이방을 위해서 나는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옥중서신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가요? 옥중서신을 썼는데 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다거나 감옥에서 슬퍼했다거나 뭐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한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맞지 않는 모양새인데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가 기록한 서신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가 옥중에서 이러한 서신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복음의 유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 6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이 되었다고 시작합니까? 상속자. 상속자가 뭐예요? 상속자 뜻 아시죠? 부모의 유업을 이어받을, 부모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사람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이어받을 기업 아무것도 없지만 엄청난 그 예전에 드라마로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1% 상위 1%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떤 그 내용을 다룬 그러한 드라마인데요. 이 상속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상속자. 우리 그 로마서 8장 가서 잠깐 보실까요? 잘 알고 있는 말씀 거기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또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보시면 이방인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근데 신명기 7장 7절 8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소유가 많아서 너희가 뭐 잘나서 너희가 뭐 이쁜 구석이 있어서 뭐 이런 게 있어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곳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셨죠. 그렇죠? 메시아가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내가 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말하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왕은 누구예요? 누구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는 왕이 없다 이렇게 소리쳐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외친 게 아니라 가이사를 외친 것이죠. 가이사만 우리의 왕이다.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라고 거절했죠.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영접하는 자. 이제 누구든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가야 될 엄청난 이 복음의 복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화살이 넘겨진 거예요. 우리 무슨 옛날에 안 좋은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복이 이제 그들이 거절함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입양된 겁니다. 이방인들은 입양된 거예요. 친자가 아니고 양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법적으로 양자가 되면 나를 입양해 간 부모를 향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법적으로 이제 입양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에 너희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원래 이방인들이 받아야 될 유업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받아야 될 유업.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을 유업이 뭐예요? 원래 우리 유업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원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아까 여기 사도 바울이 3장 2절 3절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했다. 간단히 기록했다. 이 부분이 앞에 이제 1장 2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고쳤을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고쳐서 못 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오실 필요가 없죠. 못 고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누구 대신? 내 대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물려받은 상속자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라 저주받을 복이에요. 아까 어떤 교제 가운데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른다면 안 태어나는 게 나아요. 너무 비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그 복이라는 게 이상하죠. 저주를 받을 유업이 아니라 상속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상속받을 그 상속자들이 된 거예요. 내가 그걸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그 상속받을 것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울처럼 살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마 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기 미친다는 것은 정신이 나갔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미친 사람인데, 미치다는 뜻은 가까이 도달했다, 미치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물론 우리 안에도 믿음의 영웅들이 있을 수 있어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왜? 그 사람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라면,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버는 거고, 공부를 하는 목적도 복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복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에요. 그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주위의 성도들이 아니고 그 삶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칭찬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상속자로 받을 사람들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뭘까요? 도대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말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야?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이제 나와 있는 1절부터 13절부터 14절 이후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나오죠. 1장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신령한 복. 대통령의 아들,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다. 어떻게 살겠어요? 함부로 못 살겠죠. 매사에 조심하고, 아무튼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대통령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아들, 딸로 부름을 입은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과 선택은 같이 갑니다. 어떤 분은 예정됐다고 그랬지, 그러면 나는 예정 안 됐을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내가 예정됐으면 언젠가 믿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정과 선택은 믿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선택을 내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맏아들.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맏아들이 뭐예요? 큰아들, 장남. 그 밑에는 이제 아들들이 되는 거죠. 딸들이 되는 거죠.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신령한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번째는 7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가 죄 용서함,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요.
그죠? 배 아프면 머리 아픈 약 먹죠? 아니죠. 배 아프면 배 아픈 약 먹어야 돼요. 예, 당뇨를 앓고 계시면 고혈압 약 먹으면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 맞는 약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어요. 다른 곳으로서는 죄사함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약을 치료를 해야 그 병이 치료를 받잖아요. 죄사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고 그런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를 흘려야만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십자가 달린 강도도 그게 한 게 뭐예요? 강도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도 용서받았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은 거예요. 뭘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두 번째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신령한 복은 13절에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를 도장을 찍으셨는데, 목장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새끼가 태어나면 주인의 도장을 찍는다. 또 어디 흩어져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인 도장을 찍으십니다. 도장인. 그래서 너는 내 거다. 그 말은 그 주인 거예요. 어디 가 있든 어떻게 섞여 있든지 그 말은 주인 겁니다. 도장 찍은 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휴거되는 그날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한날 한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휴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속죄,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너희들이 바라보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 유업,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세상의 시시한 상속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거 잠깐 보실까요?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상속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1장의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같이 시작합니다. 자, 무엇을 둘 다 찬송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바울도 베드로도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산소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썩어요. 진화론은 갈수록 좋아진다는 게 진화론 맞죠? 더 좋아지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새 걸 만들어 놓으면 더 새 것이 됩니까? 낡아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것은 없어요. 예전에 창조과학교에서 만드는 만화를 하나 봤습니다. 인간이 진화를 했는데 한 100년이 지나면 100년 후가 되면 사람이 비행기를 안 타고 날아다닐 것이다. 사람이 날아다닌대요. 어떻게? 우리 그 조상이 63빌딩에서 막 뛰어내리는 날르는 연습을 막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날개가 나와서 이렇게 막 연습을 하니까 그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막 만화가 나온 거예요. 참 우스꽝스럽죠. 그렇게 만화를 표현한 겁니다. 기가 막힌 만화를.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만들면 그게 새 거예요. 그 다음은 갈수록 중고가 되고 후패해지고 낡아지는 거예요. 그게 열역학 법칙이에요. 과학에서 말하는 열역학 법칙이에요. 새 것은 시간 지나면 후패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우리 다 늙어요. 그 평준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이 40이 되면 인물의 평준화, 50이 되면 뭐의 평준화가 나오는데 아무리 젊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고 후패해서 결국은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인생은. 겉사람은 다 후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새 것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것. 다 썩어요. 이 세상 것은. 더러워져요. 쇠하여져요.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유업은 썩지 않는 거예요. 더럽지 않는 거예요. 쇠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했다. 이 거듭나게라는 단어를 누가 사용하셨죠?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 거듭나라는 표현을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어요. 네, 요한복음에 2번인가 나오고요. 여기 베드로서에 2번인가 나와요. 신약에 거듭나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서에 2번인가 나오고 베드로서에 이제 뒤에 가서 나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지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속은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은 물론 직접 보고도 왔지만 여기 베드로는 직접 본 거예요? 아니죠. 이 기업을 여기에 기록을 한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슴 피고 사시게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이 된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유업이 우리가 함께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 여기 이 지체라는 단어, 지체가 뭐예요? 몸에 붙어 있는 거. 몸체 가지지자인데 몸에 붙어 있는 거. 자,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내 아버지는 농부,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죠.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농부가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잘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더 많이 맺도록 잘 쳐주고, 예. 만약에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장에 2장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골로새서에 가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 몸에 우리가 각 지체로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었어요. 아까 여기에 3절에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앞에 1장 2장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교회. 그분의 몸에서 교회가 나왔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위해 오셨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여러 가지 지체에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는 부분이 없죠. 다 소중합니다. 몸에 붙어 있는 거. 소중하지 않아. 손톱 소중합니다. 손톱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발톱 없으면요. 제가 걷지도 못해요. 손톱 없으면요. 물건 짚지도 못해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우리 몸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거기 각자의 주님께서 알아서 붙여놓으셨어요. 자, 우리를 낳으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낳으신 분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만드신 분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낳으신 분 따로 있고요. 만드신 분 따로 있어요. 부모님이 날 만든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날 낳은 거예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 은혜가 한이 없다 그랬는데 그건 맞아요. 하지만 날 만드신 분이 있어요. 사람들 그걸 몰라요. 만약에 부모님이 날 만들었다면 잉태하자마자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잉태하자마자 부모님 날 만들었다면 이렇게 여보 나 임신했어.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왜 몰라? 만들었으면 알아야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낳은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욥기의 시편에 가보면 주께서 나를 장부를 조직하셨나이다.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다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분의 몸에 붙어있게 하셨어요. 자, 교회는 지역교회가 있고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예요. 여러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 다 지역으로 흩어져 있고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된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몸 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모여 있는 것뿐이지 하나예요. 그 하나된 몸에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완성이 되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럼 세 번째, 복음의 유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그분이 다 이루어 가세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십니다. 약속은 쌍방이고요. 언약은 일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교회와 이 세상 이 함께 우리가 이 함께 약속에 참여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그 앞장에 보시면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함께하는 사람들. 계시록 20장 6절에 가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부활. 부활도 두 번 이루어지죠. 첫째 부활은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들이 죽은 무덤에서 이제 부활합니다. 먼저. 그죠?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이젠 천년 왕국 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대기 상태에서 심판받을 때, 그때 이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고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교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늘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서 1장 4절에 가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우리가 신의 성품,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세 가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 단순히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우리는 열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선물 맞.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선물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 생명만 받고 찌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받았으면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풍성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을 우리가 열어서 봐야 돼요. 어디서? 성경을 열어서. 왜? 이 성경이 약속이니까. 이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복음에 대한 완벽한 약속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상속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어떠한 지체가 되었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 낱낱이 자세히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안 보면요, 어떻게 돼? 이걸 안 보면 이걸 봐야죠. 주일학 찬송가에 성경은 보물이라고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알죠? 성경은 보물이라고 했는데 보물은 보물인데 안 열어봐요.
우리 지난번에 교사들 모임에 가서 보물 찾기를 했어요. 딱 접어놓죠. 보물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열어봐야 하잖아요. 안 열어보시면 다 열어봤어요. 무엇이 들어있나. 열어본단 말이죠. 5,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열어봤어요. 그럼 성경이 보물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열어봐야 돼요. 그렇죠? 보물이니까. 그래야 이 속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상속,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처럼 놀라운 서신을 기록하면서 살았는지, 그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의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배우지도 못했고 성질 급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처절하게 통곡했던 그가, 그렇죠? 이 놀라운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의 마지막이 사람들을 볼 때는 비참했지만 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자, 끝부분에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3장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너희 때문에 복음 전하다 갇혀서 매 맞고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너 염려하지 마. 낙심도 하지 마. 이건 저는 여기 좀 이상한 게 이건 내 영광이야. 이건 주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건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거야라고 표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고운 가루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3일 동안 어떻게 고운 가루 좀 되어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삶은 매 순간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3장을 기록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거, 지금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지금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뿐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표출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고 부터다 뭘까요? 네, 그러한 존재인지,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이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달려간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을 본받으라고 한 거죠.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본받아 라고 말한 거죠. 하도 안 보니까 그럼 날 좀 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처럼 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도 성도들도 주님이 안 보이는가? 그럼 날 봐.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그의 삶.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복음을 위한 삶의 열정과 그 삶의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그의 삶. 그 누구도 막지 못한, 결국은 순교의 열매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그의 삶. 12제자의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다가 그 마지막이 사람들 눈에는 비참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삶이 다 함께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